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조용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가해서 죽은 군사가 젊은이들이 30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들을,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죽은 수가 얼마냐면 100만 명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죽은 사람보다 실은 삶의 자리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있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아이들은 유치원 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고 또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는 한번 같이 이겨보자 라고 하는 열의가 있었는데 지금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제한된 공간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답답하고 그리고 언제 이 문제 해결될지 모르는 불안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대구에서는 그 남동생이 집에 내려가지고 재택근무를 하는데 방 안에서 꼼짝도 않고 지 방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일은 누가 하냐면 어머니가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있던 누나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때렸다는 등 흉기를 휘둘렀던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임산부는 둘째 임산해가지고 이제 막달이 됐는데 이게 첫째가 유치원을 가지 않으니까 첫째를 데리고 있으면서 늘 뭐냐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미칠 지경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염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또 위로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다는 거죠. 뭐냐면 자비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위로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말과 어감이 같거든요. 언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시스,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곁으로 부른다라는 거거든요. 함께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가까이 한다는 거거든요. 품에 안아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위로를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8절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도 체험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환난을 겪은 일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위로를 주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오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한 그 광야 길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안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뭐 해주시니까? 위로해 주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격려해 주시니까 너희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걷다가 힘들면 손을 벌리죠. 뭐 해달라는 겁니까? 안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뭐 합니까? 그 아이를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안고 가다가 이게 놀다가 이게 의자든 어디 앉아있던 식당에서 졸리면 걔네들은 뭐 해버립니까? 자불죠. 왜 잔답니까? 자녀들의 특권이죠. 뭐냐면 우리 부모를 뭐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신뢰하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자도 우리 부모가 나를 뭐하고 갈 줄 아는 거예요? 안아서 갈 줄 아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 품에 안기면 우리는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5.18 기념식 때 대통령이 유가족 한 사람을 안아주는 영상이 이제 카메라, TV로 나오게 되었죠. 그 기념식 순서 중에 생일 감사라고 하는 슬픈 생일이라고 하는 편지를 낭독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80년 5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김소영 씨라고 37살 먹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완도에서 근무하시다가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딸을 보러 광주에 왔다가 그만 계엄군 총에 의해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자 이 딸이 크면서 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시고 우리 엄마랑 행복하게 살 텐데 그때 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편지로 낭독하는 거죠. 그 편지를 읽는 걸 듣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끝나고 들어가는 그 이제 여인 앞으로 온 거죠.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또박또박 걸어 나가고 대통령은 뒤쫓아오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대통령이 온다고 말해주니까 돌아섰더니 대통령이 가서 안아줬죠.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안아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안아준 겁니까? 아버지로 안아준 거죠. 그러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힘내십시오. 기념식 끝나면 아버지 묘소에 함께 가서 참배합시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음성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들고 슬프고 어려움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찬양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 품으로 찾아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는 끊임없이 누구 품에서 떠나려고 하냐면 아버지 품에서 떠나려고 하거든요. 아버지 품을 떠났더니 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자리까지 떨어졌는데 그걸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품을 떠났더니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돌아왔더니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뛰어와가지고 뭐합니까? 목을 끼어 안아주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서 뭐냐면
소를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내 아들은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났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탕자는 아들이라 일컬은 박근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달라는데,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즐거워하자라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으시고, 이 내 아들은, 이 내 딸은 나의 사랑하는 자다 라고 그러면서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턱이 없는 거죠. 뭐냐면 제한이, 조건이 없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인 말구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팔을 쫙 벌리시고 손에 못을 박으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셨겠습니까? 어떤 죄를 범했든지 나를 믿고 오는 자는 내가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위로와 평안과 샘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뭐라는 겁니까?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뭘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환난에서 위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뭐라는 겁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위로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1982년에 아르헨티나하고 포틀랜드 전쟁을 했습니다. 포틀랜드 지역을 탈환하는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영국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250명 군인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대처 수장이 250명이 죽은 유족들에게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일과가 끝난 밤에 시간을 일부러 내 가지고 손편지를 썼답니다. 그 유족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손편지를 쓴 거예요. 고맙다고, 아들을 나라를 위해서 보내주고, 또 아들이 죽어서 전사해서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위로의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영국 국민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안아줄 수 있죠.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해줄 수 있냐면 전화해 줄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았으면 내 가족도, 내 이웃도,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위로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십자가로 위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 위로하는 표정, 위로하는 눈짓, 미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셨던 고은 목사님이 55세 때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암 치료를 하면서 유위 절제 수술도 하고, 이 암이 췌장, 십이장, 임파선까지 전이 돼가지고 이게 다 잘라냈거든요. 그렇게 투병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를 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잃은 것, 얻은 것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거든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암으로 내 생애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이뤘습니다. 위 절반을 떼어내고 그리고 12장, 채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암을 통해서 변화되는 체험도 하게 되었고 또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는 위로자의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암 때문에 약간의 손실은 있었지만 계산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즉 뭐냐면 본인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 마음을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위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암을 통해서 얻은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된다는 겁니까?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점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았으면 위로하는 자로 내 백성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실은 위로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해 주죠.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거든요.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았냐면 아나니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알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가라 라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적이 아니라 뭐가 됐다는 겁니까? 형제가 됐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울이 예수 믿는 걸 다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교회 어려움과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뭐 하게 되냐면 위로하는 말씀,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품 안에 있으니까, 예수 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있거든요. 욥이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거든요. 그때 욥의 아내가 참 대단합니다, 귀합니다 이렇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기 2장 9절 말씀에 당신이 그러고도 믿음을 지키느냐,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위로자가 아니라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비난하는 자가 되고 저주하는 자가 되었죠. 그때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받았으니,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위로자가 아니라 비난자가 될 수 있고, 위로자가 아니라 조롱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저주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시온을 뭐 한다는 겁니까? 위로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더니 사막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겠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겠다는 거죠. 그때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창하는 소리가 넘쳐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막 같은 곳에도 누가 있으면, 위로자가 있으면 에덴이 될 수 있고, 광야 같은 곳도 누가 있으면,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호와의 동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문제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누가 있으면,
위로자가 있으면 에덴 동산이 되고, 그곳에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이 있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사막과 광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로하는 자들 되어서 에덴을 만들고 여호와의 동산을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품는 자, 품 안에 있는 자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품을 떠난 자는 뭐 한다는 겁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의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그럽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뭐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뭐 할 때, 줄일 때, 예수님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옥에 있을 때 찾아왔느냐 찾아와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목마르고 배고프셔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위로하는 삶, 격려하는 삶, 사랑하는 삶, 축복하는 삶이 무엇을 가른다는 겁니까? 구분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염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양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감사로 착한 행실을 보입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분이 뇌 수술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확률은 몇 프로라는 겁니까? 90%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해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10%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수술 안 하면요,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느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수술을 해보겠는데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수술 받으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출발했는데 갑자기 동네 골목에 문들이 쫙 대문들이 열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잘 갔다 오라고, 힘내라고, 이기고 오라고, 수술 잘 받고 오라고 막 손을 흔들면서 막 화이팅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심하고 있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힘이 생겼대요. 그 가슴 속에 용기와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잘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전에도 고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건지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건져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뭐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건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하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그 속에서 우리를 뭐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11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위해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달라. 지금 기도가 힘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확진자가 없잖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한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기도와 감사로 착한 행실을 보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가지고 기도하면 위로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감사하면 또 깨닫게 돼서 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대구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가면 안 받아주거든요. 대구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부인이 되신 분이 암에 걸리셨나 봐요. 암 진단 검사 받고 치료받으라고 서울에 왔다가 항상 머무는 호텔이 있었답니다. 호텔에 가서 머물고 쉬었다가 그 다음날 내려간 거죠. 왜냐하면 그날 내려가기는 환자한테 부담이 되니까. 근데 호텔에 갔더니 대구 사람이라고 안 받아줬대요. 대구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스페인에서는 뉴스에 보셨죠? 요양원에 있는 거기 직원들이 그 어르신들을 버리고 다 모여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다 모였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확진자들이 생겨도 뭐 코호트가 모르게 다 막아버려도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 우리는 같이 있어.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 일을 지금 우리 보고 뭘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착한 행실을 이제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대구에서는 의료진 숙소가 부족하니까 호텔 어떤 젊은 사장님이 우리 호텔을 의료진 숙소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호텔을 개방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곳은 대구 사람이어서 안 됩니다 라고 그러는데, 어떤 곳은 대구 화이팅, 대구 힘내라 이렇게 위로한 곳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실은 뭐 때문이냐면 그렇게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빛이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착한 행실로 보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누가 없기 때문에,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해 아래 범사를 봤어요. 그런데 학대받는 자들이 있어. 그런데 그 학대받는 자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어. 그런데 그 학대를 받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백성을 뭐라는 겁니까?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태석이라는 신부가 있었던 남수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게 25년 동안 내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구구 대통령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내전 가운데 2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아만 그 당시에 2만 8천 명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3,600명에서 3,800명 정도를 선택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탁이라는 애도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3,800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미국 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뭐냐면 자신은 수단에 남겠다고 거절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수단에 남아서 주회를 하겠다고 거절한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옆나라에 있는 케냐의 신학교 가지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고아인 아이들을 나무 밑에서 이제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여러 나무, 이쪽 나무에서는 영어를 가르치고 다른 나무에서는 구호를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국제기구에서 건물 하나 지어줬어요. 고아원 건물을. 그리고 400명이 그곳에 모여서 이게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탁이라는 전도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총성이 울릴 때나 총성이 없을 때나 우리는 항상 기쁘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한 밀림에 원숭이들이 있는데 동물학자들이 가서 보았더니 어느 날 원숭이들이 막 소리지면서 울더래요. 왜 온가 봤더니 우두머리 지도자가 죽어서 슬피 울더랍니다. 어느 날 또 봤더니 두 부부가 부부되는 원숭이들이 서로 눈물을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새끼 원숭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울더라는 거죠. 위로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큰 구렁이가 와가지고 원숭이를 그냥 휙 감아가지고 이게 삼키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십 마리의 원숭이들 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이제 그 구렁이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책해가지고 원숭이를 꼴딱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원숭이라는 동물의 공동체도 뭐가 있어야? 위로가 있어야 존속되고 위로가 있어야 평안하더라는 거죠. 지금 이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을 뭐 하라고?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누구 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이고 내가 너희를 위로했으니까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위로하는 자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더 안겨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고 그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살아 이 땅에 더 선한 일들이 많아지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어 아버지는 가족을 섬기며 또 지역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품고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는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위로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동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